오늘 4월 20일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렐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20년 동안 기란 여하림이라는 지역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궤와 다윗이 가까이 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묻기를 원해서, 어떤 일이든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3만 명이라는 군대를 총동원하여 그 법궤를 보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가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나답이 우사와 아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새로운 수레를 구해다가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거예요. 그리고 소를 끌고 가는 거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야. 근데 소의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누구의 문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용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법궤를 대신에 헌수레 말고 새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물론 여호와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몰랐어도 죄야.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가 된다. 큰 문제가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늘 명심해야 돼. 그래서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과 하루가 끝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가 맞춰질 때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혹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나요? 라고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씩 기도하며 내 죄를 주님께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 소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까지 갔는데 갑자기 소들이 막 그냥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레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그 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사가 그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아무나 잡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레위 지파, 고핫이 움직이는 거거든. 일반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건들면 안 돼.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잡은 거야.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우사를 죽였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한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놀랐어요. 베레사 우사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자, 이것은 우사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다윗이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허락한 거잖아요. 다윗도 몰라. 다윗도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로 이끌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손으로 만져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다윗도. 그랬더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깜짝 놀란 거겠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묻는 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움직일지 몰랐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길까요? 어떻게 옮기는 게 옳을까요?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방심한 거예요. 방심. 그냥 이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다윗도 잘못한 거고 다윗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쭈어 봐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는 걸 멈추고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넣어놨어요. 그 석 달 동안 가져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사는 저주를 받아 죽었고 오벳에돔은 축복을 받았어.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기준이다. 이 법궤를 오늘날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함이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합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메어 갖고 오느라. 이제 다윗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옮겨야 되는지. 수레가 아니라 사람들이 메어서 가는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요. 그 앞에 서서 그 법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걸으면 딱 멈추게 하고 거기서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다윗은 그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깨달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고요. 알지만 그냥 괜찮을 거야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 우리는 늘 죄인이니까 다윗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우리는 실수 안 하겠어요? 늘 죄를 지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윗은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개했다. 우리 또한 죄를 저질렀으면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